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은 정확히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상급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을 배우면서 그 비결 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인데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해서 익숙해져 있던 공동체와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가족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요 고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빛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 영적인 빛을 발하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과 삶의 또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공격해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지금도 무슬림이나 공산주의 국가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외에는 아니죠. 초대교회 신앙은 사실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박해였고 공동체에서 분리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난의 환경에도 이 맞서 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순교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모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환경에 무너지면 안 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마귀와 맞서 대항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첫째로 수고의 땀을 먹고 자라며,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며,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기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종자이고 즉 씨앗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들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함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예, 빛나니까 기분 나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빛난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돈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의 마음에 찔려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요,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스데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순교와 박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 것이죠.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또한 이 환경을 이겨 나가는 또 다른 영적인 승리의 표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억울하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승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멸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 천국을 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참소에 굴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고 죽음까지라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맡아 심호하셨던 조셉 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너무 유명해서 당시 루마니아 공산 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차마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회의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조셉 톤 목사님은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 설교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순교의 신앙이니까 신앙생활도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공산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던 시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에서 한 기자가 이 조셉 톤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마 기분 좋으시죠? 희망이 있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그분이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의아한 얼굴로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면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왜 두렵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조셉 톤 목사님의 말한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신앙생활할 성도들이 많이 생길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다고 걱정이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에는 믿음의 승리에는 적당한 고난과 박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잡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이 강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와 아래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맞서면 우리 비방하는 자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맞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맞서는 것이다, 맞짱 뜨는 것이다,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에 맞설 때, 마귀와에 맞설 때
무모한 도전이면, 준비가 되지 않는 도전이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무기, 말씀의 무기, 성령 충만의 무기, 또 기도의 영적인 무기, 이것으로 겸비하고 갖추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뒷배경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비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내 백그라운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딱 백그라운드에 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도우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죽지 마라, 환경에 기죽지 마라, 마귀에게 기죽지 마라, 고난에 기죽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죽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기죽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당당히 맞서서 마귀를 멸했고 어떤 고난에서도 견딘 것을 내가 생각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맞짱 떠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이겼지 않니? 라고 하는 도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또 믿음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적극적인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해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죠. 또 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죠. 영적인 권위와 권세, 축복권을 다 빼앗겨버렸죠.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출발이, 우리 믿음은 마귀를 멸할 때부터 이 출발의 믿음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소망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귀와 맞서, 환경과 맞서 살아야 된다,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이김의 승리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빼앗아야 돼요. 예, 마귀로부터 빼앗아야 돼요.
이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빼앗아야 돼요.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을 영적으로 빼앗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빼앗겼던 자녀들을 다시 빼앗아서 다 찾아와야 돼요.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믿음의 승리,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적어도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아니, 40년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 국가를 놀라게 하고 주변 국가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불뱀과 또한 사막의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도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척박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정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승부의 확신이 인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덤볐다가는 아주 초전에 박살나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길 수 있는 승부,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겸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경과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 마귀에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맞서는 방법은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더 나은 삶과 소망을 바라보고 온전히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원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환난도 영원히 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전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는 족보를 판다 그랬어요. 너 예수 믿으면 내 아들 아니다. 족보를 판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족보가 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 고난 아니겠어요? 족보가 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천국 갔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라. 더 나은 사업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고 현재의 봉사와 헌신을 절대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왜? 반드시 그 상급의 때, 승리의 때가 오게 하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인내를 이룬 자에게 상급이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대웅제약이 제정한 석천 나눔상이 있었는데,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바로 23년간 여수 예수원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 스탠리 토플 선교사에게 주어졌어요. 이분은 이미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또 한국 사역을 마친 23년 마친 후에는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수고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셔서 지금은 또 선교사 쉼터에서 살고 있는 분이, 모든 사역이 끝마치는 분에게 상을 준 거예요. 상을. 근데 이분이 처음 1959년도 의학 공부를 마치고 27살 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총각으로 왔다가 196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온 소아과 전문의 아내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손양한 목사님 뒤를 이어서 1960년부터 1970년도까지 10대 병원 원장을 지내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이 나병 한센병 환자와 소아마비를 치료하면서 의술도 많이 개선하고 병원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이 나눔 시상식에서 한국에서 신앙식에 한국에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 시상식의 어린 시절 이 토플 박사님에게 소아마비 치료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하면서 오신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는 9살 나이에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토플 박사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무조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박사님이 왜 한국 땅에 오셔서 대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필리핀과 네팔에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토플 선교사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더 대가 없는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간증이었어요. 한국에서 나온 네 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의 꿈을 이어받아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네 딸들이 함께, 아내와 함께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토플 선교사님은 수상소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룬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일하게 나온 좋은 시기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했고 의사로서 뿌리를 내리게 해준 곳이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남을 보살핀다는 것은 본인의 시간, 가진 것 또는 열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돌봄과 긍휼의 횃불을 들고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토플 선교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탠리 토플 선교사가 24년 동안 한국에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내 자녀를 낳기까지의 세월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난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떨 때는 힘들어서 정말 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상급을 바라보며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고 이 사회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변화되는 중심에 또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승리는 평범한 승리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승리가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환경에 도전하여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끝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룬 결과가 바로 믿음의 승리자죠.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